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메시아 즉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고향 마을이었던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셨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메시아 즉위식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것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다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왜 배척했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선입견이 앞섰다는 말씀드렸죠. 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고요. 나는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셨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권위,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전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할 때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이 가르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가 고치는 사역,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가 전파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우리도 역시 집중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사역, 또 예수님의 전파하셨던 사역, 우리가 이 사역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축사입니다. 축사,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축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탄과 귀신을 멸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이야기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 상관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 귀신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고 그 귀신을 결국 쫓아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귀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멸하려고, 그 일들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 주님이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귀신을 내쫓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귀신들은 결국 내쫓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점을 치러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예수의 영 앞에서는 역사를 못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점이 안 쳐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안 가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 들어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상당 숫자 한 3분의 1 정도는 점을 보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용한 점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이게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점괘가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짜든지 아니면 그 점쟁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 점쟁이가 진짜 귀신에 씌어서 점을 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런 미신과 귀신에 사로잡힌 일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 요즘 텔레비전 방송 같은 데 보면 무당딸도 나오고요. 귀신 들림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재미있게 호의적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갖고 다가가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거 재미로라도 여러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귀신의 역사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과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가만히 두지 않고요. 꾸짖고 쫓아내셨다는 거죠. 자,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귀신을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타이르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면 제가 다른 걸 해드릴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한테는 존댓말 쓰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떠나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귀신은요,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대적하면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고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방법입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없죠.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갈 때 곱게 나갑니까? 곱게 잘 안 나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갈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렸다고요. 나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귀신은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도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나갈 때도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읽어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치료해 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불에 던지고 물에 빠뜨리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고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죠. 오늘 보세요. 그 사람이 넘어졌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래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래요.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상하게 하지만 주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보호하심, 충만하심,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날마다 살만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에 이끌려가서 날마다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3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말씀으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죠. 귀신을 쫓겨나가는 영적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가끔 우리는 오해합니다. 말씀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자꾸 이 교회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게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적. 예? 기적이 나타나야 뭔가 강하지 이런 생각하죠. 치유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되는 거 보고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뭔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모든 기적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모든 치유의 출발점은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조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말씀에서 시작됐다고요. 치유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 듣는 중에 치유되는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설교 듣는 중에 암덩이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안이 뜨거워져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시편 109편 20절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위험한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가장 강한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온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 말씀으로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 말씀으로 귀신도 쫓겨가고요. 그 말씀 안에서 기적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질병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질병은 온다는 거죠.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나오셔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시몬에게 장모가 있는 걸 보니까 아, 베드로가 결혼을 했구나, 아내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러니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도 이 장모님이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자, 그걸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질병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의 유무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해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탄의 사자. 아주 치명적인 육신의 질병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신앙의 유무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병에 걸리셔서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 교우들 찾아가 보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병에 걸렸나 봐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별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질병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죠? 사람들이 장애에 걸려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 둘 다 아니라 그러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질병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2번을 보실까요? 질병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질병이 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질병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께서 열병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앞에서 귀신을 꾸짖으신 것과 똑같죠. 그죠? 귀신을 꾸짖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셨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처럼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뭐죠? 질병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 아래 놓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되고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인이 함께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수를 통해서 질병을 고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손을 얹으시는 것, 안수하시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고요. 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치유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법이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함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손을 얹었을 때 주님께서 그 위에 영적으로 손을 얹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영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 또 내가 내 아픈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 안찰 기도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찰 기도,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찰 기도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픈 사람인데 왜 때리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그냥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손만 얹으면.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같이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건데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머리에 손을 얹는 건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함부로 머리 이렇게 내밀고 기도받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건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치유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종들, 특별히 사랑으로 책임 있게 자신을 양육하는 목회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받는 겁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기도원 가셔서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침해나 공격을 받는 경우들을 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 그다음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는 것, 또 내가 아픈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십시오. 질병 가운데에는 귀신으로 인한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죠. 자,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치유의 과정 속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질병 가운데는 단순한 육신적인 질병도 있지만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어디서는 모든 질병은 다 귀신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죠. 어디가 그렇습니까? 김기동 귀신론 하는 데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21세기 베레아 서울 성락교회라고 하는 곳, 이 김기동 목사가 하는 이 귀신론은 모든 질병은 다 귀신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감기, 작은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모든 질병은 다 귀신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뭐냐 하면 원래 사람이 살아야 되는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명까지 살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은 다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질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야 질병이 치유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귀신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원래 수명이 120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20까지 못 살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전부 다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 중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질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해야 되고요.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정신적인 문제들, 그에 적절한 치료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지고 바르게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 혼, 육 모든 것이 온전하게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전인적인 건강입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거룩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강건함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온전함은 육신의 부분도 있고 혼, 마음, 정신의 세계도 있고요. 영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좀 쉬운 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인적인 건강,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인적인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함을 가져야 되겠구나. 면역력을 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들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다 종식돼도 또 다른 바이러스들 때문에 우리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겨내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갖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되고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가 분별해내고 영적으로도 강건함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적 전인건강 세미나 이런 것들 진행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실천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첫 출발은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예수님께서 날이 밝을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를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전도팀 파송할 때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막 복음을 제시하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은 뭐 합니까?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대상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중보하면서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복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기가 아니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뒷부분에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기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될 수 있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인기에 연연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다윗과의 인기 투표에서 그가 밀리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인기 투표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투심, 시기심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상 15장 말씀도 읽어보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을 모셔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죠. 사무엘이 오기는 오는 거야? 사울 왕은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걸 느낍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나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자기가 제사를 집내에서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을 야단치죠. 뭐라 그래요? 왕이 망령된 일을 했다고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기를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내 인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내 인기가 유지됩니다. 이게 사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이었고요.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거기에만 집중할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린 그걸 전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일을 할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에 전혀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가 중요하죠. 그게 구원입니다. 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 그게 바로 전도다 하는 거죠.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이 분명한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 그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다른 마을들로 옮겨가셨던 거죠.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사명이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다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터,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건강, 물질, 기회,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성공하는 것, 부유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그 사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생의 목적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사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계모임이고 교제단체일 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잡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